함께 같이 나아갑니다. 오늘 주제는 거룩함에 대한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한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그 주제이기도 하죠. 저희들 뭐 특별하게 다른 거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 저희들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주요한 주제다, 거룩함이. 이제 그러한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눌 텐데요. 성경은 거룩함에 대해 뭘 가르치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아마 조금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거룩함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칭의, 성화 이건 다 거룩함인데 나는 거룩한가? 그리고 성경은 내가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나? 나는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되고 어떻게 이 부분을 주제를 적용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 하나님이 너희를 여호와 하나님 네 하나님의 성민이다,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성민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죠. 보면 목사님들 자녀들도 성민이라는 이름들이 되게 많고 거룩할 성의 백성민자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러한 의미의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이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민이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레위인에게 기업이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죠. 그럼 레위인에게는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 소망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만큼 하나님의 소망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형편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너를 자기 기업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어떤 것보다 왜 택하셨냐? 이유가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서 그런가?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진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 우리 오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죠. 한국에 할로윈 축제 때 보니까 오기 전에 한 2시간 정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150명이 죽었고, 그리고 이태원에서 15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죠. 댓글에서는 별별 얘기 많지만 우리가 그런 속에서 저들이 저 마귀의 축제 갔으니까 저렇게 심판받은 거지라고 절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왜냐면 그 가운데 거기 간 애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또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도 있겠죠, 그 가운데.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건가? 혹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더 나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가?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해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는 건가? 절대 안 그렇죠. 절대 안 그렇죠.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지 않고는 그나마 살지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 그들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거룩함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주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것,
거룩한 거다. 뭐 우리에게 너희들 돈 많이 벌어와, 뭐 이런 요구 안 하신다 하나님이. 그러죠. 너희 일 열심히 해. 그 요구 이전에 먼저 너희는 거룩해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뭘 많은 걸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원하시죠.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조건이 하나님과 같아야 되는데, 즉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거룩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듭 실패했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도 거듭 실패하죠. 제가 보면 여러분들 다 실패하죠. 맨날 실패하죠.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 의지하고 그나마 가는 거지, 이런 시간마저 없으면 우리 맨날 실패한 채로 있죠. 우리가 뭐 무슨 재주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늘 유지해요. 우리 맨날 실패하죠. 제가 보면 다 실패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우리가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 실패하죠. 우리가 뭐 그 사람보다, 그 이스라엘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에는 거룩해졌다. 그리고 지금도 거룩해져 가고 앞으로 거룩해질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갈등 가운데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야 너희들 거룩해, 너희들 의로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의롭지 않고, 내가 나를 볼 때 어쩔 때 의로운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보면 의롭지 않은 모습이 하도 보이니까 나도 똑같겠지. 그러니까 우리도 의롭지 않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의롭지 않은 나의 모습을 너무 자주 봐요.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이 거룩함의 주제 가운데 나오는 거죠. 우리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거룩함이란 뭐냐? 성경은 하나님과 거룩함을 동일시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성품이 뭐냐? 우리가 사랑 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거룩함 안에 다 포함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지, 부모도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적인 사랑을 어떻게 하시냐? 거룩하시니까. 분리됨, 구별됨, 이게 이제 거룩함의 의미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과 구별됨으로 거룩하시다. 굉장히 좀 철학적인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시냐?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과 구별되시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 거룩해져야 되는 것 속에서는 도덕적인 정결함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도덕적으로 정결한 것이 거룩함은 아닌데 거룩함을 추구한다면 도덕적인 정결함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정결함은 거룩함 안에 포함되는 것. 다른 존재들도 거룩해질 수 있다.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지는 않으시겠죠. 우리에도 가능하다. 자, 한번 말씀을 거룩하다 말씀을 같이 함께 이사야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이 3번에 걸쳐서 거룩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거룩함. 그런데 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와는 정말 다르신 분인데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는 정말 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그 표현으로 이사야서 6장 말씀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제 그러한 소리를, 찬양을 듣게 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 거룩은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은 맹세하신데 당신을 두고 하나님 내가 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There's no rival. 영어 표현으로는 There's no rival. 라이벌이 없다. 하나님에게 라이벌이 있냐? 사탄이 하나님의 라이벌이냐? 이 세상 다른 신이 라이벌이냐? 혹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라이벌이 되냐?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에게 라이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 속에선 There's no rival. 하나님에게 경쟁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범주에 속하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 사탄이 하나님과 비등비등한 존재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까지 그냥 두신 거고 하나님의 주권 속의 섭리 속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그런 사탄도 지옥으로 그렇게 이제 내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 부른다. 거룩한, There's no rival.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자. 그렇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시편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맹세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나의 거룩함으로, 즉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그리고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자,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을 거룩하게 하시죠. 사람과 사물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늘은 거룩하다고 신명기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하나님께 천사들을 또한 거룩한 자들이라 부르시기도 하시고요. 제사장이나 성전의 기물들을 특별한 의식을 거쳐서 거룩하게 하기도 하시죠. 우리 말씀을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면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넌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며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관유를 바르면 거룩하게 되는 거.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으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되냐? 하나님이 만든 법대로 만든 그 정해주신 법대로 관유를 만들고 기름을 만들어서 그 기름으로 성전의 기구들을 이렇게 바르면 그러면 거룩해진다. 그리고 아론도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면 그러면 그가 거룩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뭐 말로는 뭐 그냥 그 기름 아무거나 부어도 될 거 아니야? 혹은 가서 아무렇게나 해도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성막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33장 그 아론의 금송아지 것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시 한번 십계명을 주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모세가 다 행하였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행한 대로 하면 그러면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물론 이것은 임시적이죠. 그 거룩해졌지만 이가 다시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면 그 거룩함이 사라지죠. 그리고 그가 다시 이제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속죄하면 다시 거룩해지는 거죠. 이런 거룩을 하나님께서 물건과 사람들에게도 허락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룩함이 상실되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과 하와 죄로 인해 거룩함을 상실하고 추방되죠. 성경 이야기는 그래서 인간이 죄로 상실한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심판 앞에 놓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해내시는가. 그게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 이 한 4-5장 빼놓고는 다 요 범주에 속하는 말씀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 요게 성경의 이야기다. 우리가 지금 각 주제들을 통해서 볼 때 패턴이 계속 똑같았죠. 창조, 하나님이 선한 창조하셨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추방되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것은 이거였는데, 그런데 그들이 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즉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추방되어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하여서, 아브라함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한 백성을 이루시고 구약에서 계속 헤맸지만, 광야에서 헤맸던 것처럼 구약 끝까지 헤맸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영광을 회복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보셨어요.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보셨어요. 너희가 시편을 읽고 율법서를 읽고 지혜서를 읽는데, 선지자들의 글을 읽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거다 라고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요. 스데반도 그렇게 읽었고요, 사도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나서 그렇게 읽었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신약에 있는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의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들이 많고 너무 어려워, 이거 너무 방대한데 라고 하지만, 성경 전체 이야기들, 이거 타락의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야. 그리고 타락과 구속이 이어지면서 이 사람들도 죄를 졌으니까 나도 별 볼 일 없지, 그냥 할 수 없지, 이게 인생이지라고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에겐 끝이 어떤 줄 알지 않냐. 그러니 끝이 이런 줄 아니까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여기에서 힘있게 살자라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죠. 그렇게 그 삶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살아냈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신 말씀이죠. 거룩함을 상실한 인간, 그렇지만 상실한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내셨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구약에 30회 이상이나 그렇게 표현됐고요.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말씀에서도 6절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를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냐? 무엇이 거룩한 거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희가 거룩한 나라야. 그럼 어떻게 거룩해지죠? 이 율법대로 지켜. 내가 너희들에게 이 길을 주니까 이 길대로 행해. 그럼 너희가 거룩해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시고 그 증표로 성막을 주셨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희 안에서 내 집을 짓고 사는 거야 라고, 그게 성막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성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성소가 되셨고,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죠. 성전에는 누가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또 함께 모일 때마다,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모여 있을 때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이 내 집에, 내 마음에 그 집을 삼고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 또한 우리 교회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여기가 주님이 사시는 곳이고, 주님이 이 가운데 우리 모든 것보다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높은 보좌에 올려드리는 것, 혹은 우리가 적어도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100여 명 그렇게 모일 때 두세 사람 혹은 5, 10분, 15분, 20명이 예수님을 높은 자리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이런 건 전염이 되죠. 이렇게 말할 때 행동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주님이 거하시고 다스리는 곳이면 뭐라고요? 천국이죠.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그런 그 부분들을 봐야죠. 지성소에서 밖으로 발산되어 성막의 건축과 뜰, 기구와 도구들, 제사장들, 그들의 옷, 제사와 제물과 11조로 바친 곡식, 관여의 향과 향로, 이런 모든 것들이 거룩해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런 거룩한 것들을 아무나 만지면 안 됐죠. 제사장들, 그리고 특별하게 구별받은 레위인들, 이런 분들 말고 다른 지파가 만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에 특별히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자, 거룩하라는 그런 명령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별했으니 나와 같이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셨죠. 신약에서도 똑같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시죠. 거룩은 세상과 구별됨. 그것은 이 세상, 미친 세상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셨으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으면 우리에게도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죠. 이 세상을 우리가 비판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주님이 맞으셨던 그런 그 마음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부조리와 또한 불평등, 또한 아픔, 뭐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도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그 죄 가운데는 들어가진 않지만, 그렇지만 죄악된 세상 안에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해 나가는 것,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자, 거룩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스라엘, 의식과 도덕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렇죠. 율법을 주셨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율법에 우리가 구약 선지서의 말씀에 특별히 보면 신명기나 혹은 이제 그런 말씀들을 보면 이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10계명 중에서, 율법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제일 많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제일 많이 지적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안식일과 11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래야 거룩해지죠. 부정하고 부정한 것, 정한 것, 뭐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모독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다. 구약 끝까지 성공하지 못하죠. 다윗 때 뭐가 이렇게 좀 될 것 같았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방향을 잃어버리죠. 1700년대, 1600, 1700, 1800년대 사실 영국에 굉장히 큰 그런 말씀의 부흥들도 있었고 정말 귀한 그런 일들이 많았고 귀한 일꾼들, 귀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1700년대, 1800년대 미국 안에 정말 많았고요. 1900년대 이제 그 초반까지도 많았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1800년대, 1900년대 초반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랬어요. 우리 당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거다.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흑암 가운데 가는 그러한 그 시대적인 그런 흐름들을 보게 돼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그런 고민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영적인 각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미국 땅에, 한국 땅의 영적인 각성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구원의 복음이 너무 흐릿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도 못하는데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먹구름에 가려있는 것 같은, 하나님, 그래서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영광을 바라지도 않고 혹은 영광이 보여지지도 않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한 계획을 세우시죠. 같이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보내셨다. 아멘. 성경의 그 주목이, 성경이 누구를 주목하느냐? 어떤 사건을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서도 어디에 주목하죠? 십자가 사건 주목하죠. 복음서 가만히 보세요. 복음서가 마태복음 28장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일주일 혹은 그냥 마지막 그 몇 시간 동안의 사역이 몇 장이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사건이 뭐 한 7, 8장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6개월 동안의 사건이 뭐 또 상당 부분 굉장히 있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주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주목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주목하기 때문에 성경이 주목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다.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예수님을 구별하셨다.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 그렇게 천사가 그렇게 보고했고요. 더러운 귀신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렀고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했다.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만 거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우리에게 지혜도 되시고 우리를 의롭게도 하시고 거룩하게도 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을 받으셨다. 예, 새 출애굽 통해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거죠. 예, 칭의, 성화, 영화, 뭐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나는 거룩해졌다. 이 말씀 맞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진 게 맞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해지고 있는 것도 맞죠? 자, 그리고 우리는 거룩해질 것도 맞죠? 세 가지가 다 맞아요. 그러면 야, 이거 뭐야? 거룩해졌다. 저거는 그래 믿겠는데 내가 거룩해지고 있다. 잘 모르겠어. 10년 전, 20년 전, 그때랑 지금 생각해 보면 나 그때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내가 거룩해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화, 우리는 거룩해지고 있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고, 영화. 자, 그 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봅니다.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 확정적인 성화.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화를 허락해 주셨다. 예,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도요 거룩하며 거룩해졌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아멘. 예, 고린도전서의 말씀 1장 말씀에서 수신자의 받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성도니까 그 위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 나오겠다. 이 고린도 교회 굉장히 좋은가 보다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제일 문제 많았죠. 예, 신약에서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 많았던 교회 없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 이것은 선언적인 그런 선포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라 부름을 입은 그러한 거룩해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여러 영역에서 거룩하지 못했지만 이미 거룩해졌다가 성경이 진술하는 거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 거룩함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게 아니죠. 베드로전서까지 이렇게 나오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서 또 나오고,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에게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린 거룩해져야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니까. 거룩함을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씻음보다 훨씬 더 고결한 거고요. 그냥 나 예수님의 피로 나 죄사함 받았어,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 즉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예배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네, 즉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5년 전보다 하나님 더 주님 사랑의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주님의 그러한 주님이 날 사랑하심이 더 확실해졌고, 주님 내가 더 반석 위에 선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거룩함을 따라야 그래 주를 보겠다는 말씀이죠. 물론 우리가 현재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영단번에 드린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뻔뻔하게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우리가 지금 거룩함을 이뤄내지도 못하면서 아주 엉터리처럼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그러면 이 말씀에 의거하면 우리가 말씀을 믿는 자도 아니요 말씀을 아는 자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즉 성화를 추구하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화를 추구한다가 맞습니다. 성화에 실패하기도 하지만 실패해도 예수님 의지하여 다시 또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아멘. 예.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거룩함을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거룩한 모습으로 변할 날을 기다린다. 예수님과 같이 될 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린 천군 천사들과 함께 거룩함을 입고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에베소 1장 4절 말씀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 어떻게 가능하죠? 윤리적으로요? 절대 안 되죠. 예수님을 지금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점과 흠이 정결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날마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당연히 잘 섬겨야겠죠. 자, 정리하는 질문들을 한번 봅니다. 왜 거룩해져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의 책임이니까. 거룩해지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어요. 예배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못해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찬양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해요. 거룩함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뭐가 문제냐? 다 문제죠. 뭐가 가장 문제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다 죄의 문제거든요. 죽음도, 상실도, 두려움도, 걱정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이 세상 모든 문제가 다 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죄 때문에 못 나가는 거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니까. 즉 그러면 신약적으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다 문제다.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함의 주제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아주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이 보여주죠. 거룩해지면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기뻐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이제 실체가, 신앙의 실체가 보여져요. 거룩해져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거룩해져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실체가 드러나죠. 믿음의 실체를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죠. 지금 이 시대에 신앙의, 기독교의, 교회의 피상성, 깊지 않고 진실되지 않고 껍데기만 갖고 있는 그런 것, 저는 제게에서도 보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피상성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이 피상성은 뭐냐? 거룩해짐에 대한 그런 갈구도 없고, 거룩해지지 않았고, 거룩해져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실한 마음, 진정성을 갖고 믿음의 실체가 있는 것을, 믿음의 실체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는데, 껍데기만 붙잡고 갈 땐 피상적이죠. 그 피상성을 타파하려면, 그러면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되니?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어떤 건 줄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요즘에 이제 그 교회 청년들하고 이제 1:1 그런 그 제자양육을 좀 몇 애들하고 3명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런 피상성이에요. 얘네들이 답은 다 알고 복음도 다 알아요. 그리고 얘기하면 대충 얘네들 그래도 꽤 잘 아는데 라는 이제 그런 좀 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가져요. 그런데 이렇게 더 깊이 얘기해 보면 어디에서 문제냐면, 답은 다 아는데 이 피상성,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 속에서 치열한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깊이는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육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뭘 이겨내겠어요? 우리 육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러면 피상적인 신앙생활밖에 못해요. 내 육을 봐야 돼요. 내가 이게 육이 나온 거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내가 육이 나온 거구나. 요 육을 봐야, 그리고 나 이 육 싫어. 이 육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거야. 내가 이 육을 깨고 내가 주님 앞에 서야지 하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피상성의 부분이고, 저는 우리 그 교회 안에서도, 저도 마찬가지 일면으로 피상성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 많이 보고요. 또 이 세상 많은 교인들 안에서도 피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무척 많이 봅니다.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의지하지 못한 것, 거룩함에 대한 욕구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주제는 성경 안에서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요점을 이렇게 요약해봤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 원하신다. 그리고 거룩한 길을 예수님을 통해 허락해 주셨다. 이게 복음이죠. 거룩한 길을 허락해 주셨다. 오늘 시편 말씀은 그냥 이렇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육을 가진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다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너무 죄송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피상적인 모습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또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을 누리는 믿음의 실체를 갖고 있는 자답게 하나님,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붙잡고
주님,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피상성을 넘어서 진정성을 갖고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으니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도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또한 거룩함에 대한 욕구를 우리에게 더 깊이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